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그 모든 심령들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그 말씀들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 그 마음과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그 모든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이때에 이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그 가정들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아가나 복을 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93쪽에 있는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응답의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들을 보면은 과연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을 하라는 어떤 헤렘의 명령이라든지 구약의 어떤 제사법들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오늘의 본문도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라면은 아주 예외적인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전쟁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먼저 이 모범을 보여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지요. 곧 모든 믿는 성도에게 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의 어떤 문화, 철학, 정치, 사상, 유행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원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이겠지요. 또 그리고 이 모든 싸움,
그것이 어떤 세상과의 싸움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든 그 모든 싸움의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또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싸움의 그 뒤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21세기의 이 과학 문명에서 무슨 영적 존재이냐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분명 그 실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 경우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런 표현들 말이죠. 따라서 성경을 믿는 우리라면은 이런 영적 대적에 대한 것을 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영적 대적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전쟁에 있어서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싸움이 있고 또 이 싸움 가운데 대적자가 있으며 특별히 그 대적자인 마귀를 알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이 마귀는 아주 호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는 결코 햇볕 정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며 또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결코 아닙니다. 마귀와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또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 속에 불신앙을 다시금 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은 아주 필사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헤렘의 명령이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우 무자비한 명령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남겨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여인과 아이들을 통해서 곧바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가 싹트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또한 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을 때 그 줄기만 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그 잡초라는 것은 금방 다시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의 전투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영적 대적인 그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만큼은 이 헤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발본색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어떤 대적 마귀가 있을 때 그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 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적군이 약하고 적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강하고 많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적군이 아주 많아도 우리 부대가 정예 부대라면, 아주 훈련이 잘된 부대라면 어떻게 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부대가 오합지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오합지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5절을 보면 이제 막 새 집을 지어놓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6절을 보면 방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나온 사람도 있고, 7절을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징집된 사람도 있으며, 8절을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진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 집과 새 포도주와 새 어떤 약혼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허약해져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용감하게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앞장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군대가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면 과연 전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하반부는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곧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겠지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또 호세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하고 이 말씀 말입니다. 곧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어떤 활과 칼, 칼의 어떤 우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과 마병의 숫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편에 서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물 가운데 몰살시키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은 그깟 활과 칼이 또 말과 마병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소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떠들어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 좋은 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박한 어떤 순간 가운데 빠졌을 때도, 엄청난 대적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도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황소와 들깨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홍수와 흑암이 엄습하고 있고 원수와 적군이 에워싼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전후 좌우 아무 곳을 살펴봐도 도무지 도움의 손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가운데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적군은 너무나 강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대 앞에 있던 그 기드온처럼, 또 막강한 그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처럼, 또 12해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마 앞에 서 있는 혈루병 여인처럼, 사랑하는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죽음의 사자 앞에 서 있는 그 야이로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도, 오늘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싸움도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바로 그 싸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성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틈타오는 그 불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군대로 과연 이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불신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글을 읽으니까 모슬렘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사방에 모슬렘 신도들이 깔려있는 그 상황에서 때마다 귀가 떨어지듯이 확성기로 크게 틀어놓는 그 코란의 낭송 앞에서, 또 자기 가족만이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선교는 모슬렘과의 그 싸움이 아니었고,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차오르는 어떤 의심과 불신과 점점 약해져가는 그 신앙심과의 싸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적군은 이 마귀이고, 이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불신과 의심입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틈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약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은 적군의 다수나 어떤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과 의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불신과 의심의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 이 대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혹 내게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신분이 이 땅 가운데서 대적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영적 싸움에 만전을 다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앞서서 우리 속에 혹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다시금 주께로만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속에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주어진 그 신분과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 그 고삐를 늦추지 말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결코 우리가 아버지여 결코 나태해진 모습과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싸움을 앞두고 우리가 다른 곳에 혹 마음이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새로 지은 집이나 새롭게 만든 어떤 포도원이나 아버지 우리가 결혼하기 앞둔 어떤 약혼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이 시선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여 유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마음이 나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아버지 마음이 나뉘는 요소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금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결코 주를 향한 의심과 불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이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교회가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모든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기고 다시금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말씀 한국이요 통일 한국이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이, 이 귀한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들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리는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강 강건하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